예수의 이름으로 초청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과 사랑을 담아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에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대사 드리네. 찬양해 찬양의 대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대사 드리며 찬양의 대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대사 드리며 찬양의 대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대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의 계시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대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모두 주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기쁨의 제사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립시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초청하신 변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반석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요새 만세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합시다. 만세 반석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 만세 반석 항상 예수의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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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반석
예수의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 반석. 새 반석 예수 내 반석 새 반석 예수 내 반석 반석. 새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 반석. 새 반석 예수 내 반석 새 반석 예수 내 반석 새 반석 예수 내 반석 반석. 새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 반석. 새 반석 예수 내 반석 새 반석 예수 내 반석 반석 반석. 새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마지막 한 번 더. 반석 반석. 새 반석 예수 내 반석 할렐루야. 새 반석 예수 내 반석 반석. 새 반석 예수 내 반석 반석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 내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이 반석 반석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한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나 동일하신 주 우리 왕 되신 주께 주 이름 할렐루야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 우리 삶의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한번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올드리며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경배 영원한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왕 아멘 우리 영원한 왕 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그 사랑 안에서 누리고 기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짓게 드립시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주를 사랑하는 그만큼 알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놀라운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완벽하게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믿을 수 없는 영원의 그 사랑에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 어떨까요? 영원하신 그분의 그 귓가에 우리의 마음이 고백되어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뒤돌아보면 우리가 필요한 재물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산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그 산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산 앞에 마주하여서 어려움과 슬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분 앞에, 그런 산 앞에 울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문제가 없으신 주님을 탓하고 문제가 없으신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할 때, 주님, 완전하신 주님, 그분 앞에 불완전한 우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빛이
지친 주님, 저를 비춰주셔서 내 안에 티끌과 죄악과 더러움이 발견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정결하시고 거룩함이 내 삶에 입혀지는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령 죄의 정결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덮으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아버지의 영광을 부어주셨지만 이 땅에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 현실들을 바라보고 이 땅에 많은 믿음이 연약하여져 쓰러져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오늘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탄식과 고백이 우리 믿음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나라와 열방을 새롭게 하는 그 창조된 원래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그러한 기도와 소망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땅의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선포합시다. 같이 문들어, 같이 문들어 열리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주
부르심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거칠은 모양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지는 손 주의 성령의 샘물을 성령께 간구하십시다. 여기여 이 삶을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수도 씻는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같이 문들아 열리시다.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세대여 믿어라. 주 예수께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주는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하라 주님 오신 길 예비하.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믿음을 다해 가면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매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려지지만 우리의 삶의 능력이 없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를 섬겼던 800명이 넘는 선지자들과의 예배 대결, 마른 장작 위에 물을 붓고 도랑 위에 물이 가득 찬 젖어서 더 이상 불을 붙일 수 없는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겠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엘리야는 그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상황이 변할 수 없는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것 같을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 믿음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주님, 우리 믿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젖은 웅덩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불을 내리셔서 도랑 위에 물을 핥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불이 우리의 삶을 태우시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님, 우리의 삶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을 단비와 같이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선교대회 기간 중이므로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는 선교 뮤지컬 문준경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문준경 전사님은요, 중도에 있는 그 섬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90%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굉장히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믿음의 위인 중에 한 분이시고요. 이분이 6.25 전쟁 때 순교로 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온 가족이 함께 하신다면요,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는 여기 빈자리가 아마 없을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오셔서 앞자리부터, 앞자리가 비싼 자리입니다. 앞자리부터 꼭 앉으셔가지고서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혼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집 거실에서 손에 약병을 쥔 채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자신의 먹을 약병을 손에 쥔 채로 죽었다는 것이 의문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수사한 결과 이 할머니는 동양계 사람이었는데 영어를 몰라 약병을 손에 쥔 채로 열지 못한 채 숨지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약병은 보통의 약병처럼 이렇게 그냥 돌려서 여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약병 뚜껑에 push and turn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병을 따려면요, 눌러서 돌려야 됩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 보면 약병들이, 영양제라든가 약병들이 이렇게 나온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눌러서 돌려야 되는데 할머니가 무지했기 때문에 먹을 수 없어서 약을 손에 든 채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해서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했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린 영적인 전쟁터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은 목사나 전도사 그리고 선교사와 같은 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마귀에게 관심이 있다고 해서 마귀가 나만 주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마귀에게 관심이 없다고 해서 나를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공격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도록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닌 물질과 육체를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도록 유혹합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이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천하만국의 권세를 그리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도록 하는 자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이 아닌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굴복하도록 유혹합니다. 인간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한판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아닌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유혹입니다. 인간은 겉으로는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위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노리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어떤 교수님들은요, 오픈북을 시키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오픈북은 시험을 볼 때 책을 가져와도 좋고 노트를 가져와도 좋고 참고서를 어떤 것을 가져와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책을 갖다 놓고 노트를 갖다 놓고 시험을 본다 할지라도 실력이 없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문제를 다 노출돼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출제한 문제는 아무리 오픈북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출제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의 유혹이 뭔지 모르기 때문일까요? 물론 우리가 마귀의 유혹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판판이 넘어가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시고 승리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마귀의 유혹을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요단강에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하셨던 일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를 씻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침례를 드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5장 3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순종은 회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부담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지속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순종할 때, 회개할 때, 우리가 결단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요구 앞에 구체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요구에 따라서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반드시 예배하는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삶의 현장 그리고 직장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노방전도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여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어느 날 집에서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더러워진 그 그릇을 씻고 계셨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주님, 제 마음에도 이렇게 더러운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 냄새나는 것들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도 이렇게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냥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염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고 지금은 남편과 함께 헌신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되어서 그렇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권사님은 남편이 6.25 때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를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결혼하고 1년 만에 남편이 6.25 전쟁에 참전했는데 뱃속에는 유복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간 남편이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했는데 남편이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주변에서 자기를 너무나도 불쌍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안타까워했답니다. 그래서 마을에 어느 날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를 주변의 이웃 사람이 데리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밭에서 어느 날 콩밭을 이렇게 메고 있었답니다. 콩밭에 이렇게 나란히 널려있는 콩밭을 메고 있었는데 갑자기 찬양이 떠올랍니다.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고 계시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그분 가운데 너무나도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불행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니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동네방네 원래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동네방네 북을 치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온 동네방네 예수님을 증거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87세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도 매일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지금도 매일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제가 콩밥 매면서 성령 충만한 뒤로 지금까지 평생 성령 충만함을 내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꼭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 그분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성령 강림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잘 보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실 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한 사건 이전에 반드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120명의 성도들이 한 일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의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120명의 문도들이 한 일은 오직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성령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주술과 주문같이 외우면 주어지는 능력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성령론을 보면은 초기에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을 인격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인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사역을 하실 때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환영할 때 내 안에 그분이 내 심령 위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갈망하고 소원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비둘기같이 강림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도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제 신학교 다닐 때 저녁에 9시 되면은 기도실에 가서 좀 기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도실에 가든지 강당에 가든지 그래서 기도를 하곤 했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강당에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었다. 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었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에 들릴 때에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그런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내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부드럽고 그 따뜻한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셨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8절과 12절, 4절, 8절, 12절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말씀하시되. 첫 번째로 인간의 본능을 따라 육신을 위해서 살라는 유혹에 대해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대적하여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로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유혹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인기 스타가 되겠다는 그 유혹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일까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기 직전일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금식하는 중간이었을까요? 또 그렇지 않으면 금식이 끝난 후일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을 정한 그 모든 날이 다함에 예수님이 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유혹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광야의 40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기간이 바로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훈련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 40일 동안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40일 동안 예수님 무엇을 하셨을까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으로 충만한 시간이 바로 광야 40일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이 말씀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요, 미드바르가 있습니다. 미드바르. 다바르에서 미드바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광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라고 하는 말과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근이 똑같습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는 주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광야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경험할 때 우리는 참 너무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 제게 왜 이 힘든 광야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야를 그렇게 맞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를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이 광야 40년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충만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보낼 때에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 싶은 음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광야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아무리 전신갑주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격용 무기가 없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무장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덧입었다 할지라도 말씀의 무기가 없으면요, 사단에게 방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검을, 성령의 검을 우리가 장착하는 시간입니다. 무기를 장착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그날 주어지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착하고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하러 본당에 딱 들어왔는데 뭐가 굉장히 허전한 거예요. 굉장히 허전한데 제가 보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왔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 어떤 것과 같이 하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 없이 나간 겁니다.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길 수 있는 군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전쟁터로 나아갈 때 말씀이 없이 무기 없이 나아갈 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무기를 장착하는 시간입니다. 총도 장착하고 대포도 장착하고 때로는 탱크 그리고 핵폭탄까지 무장을 해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와도 내가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들은 말씀 생각나나요? 아까 조영진 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위로자이시며 돕는 자이시며 보호자이시며 변호자이시며 안내자이시며 치료자이시며 가르치는 자이시며 중재자이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나가면 다 잃어버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은사입니다. 열심히 수업을 들었는데 뭐 배웠냐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수요일 되면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린 것도 이렇게 깜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이 가진 지혜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떤 걸로 유혹합니까?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도 교묘하게 헷갈리게 해서 유혹합니다. 헷갈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은요, 그냥 사단이 유혹에 그런 거 같네 하고 넘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도 말씀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다 보니까 그냥 성경 공부하러 갔다가 푹 빠집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데 그걸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되 밖이 아닌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무기를 하나씩 장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을 보면 아마도 다 암기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신명기 말씀으로 대응한 걸 보면 신명기 말씀을 아마도 통째로 다 암기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실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또 되새기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암기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사단이 유혹할 때 그게 몇 장이더라 이러면요 늦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만 그때그때 필요한 우리가 무기가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7년. 마틴 루터가 한 종교개혁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성경을 우리 각각 모든 사람들이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한국 기독교, 특별히 침례교 초기 신앙의 선조들은요, 말씀을 암송하는데 신약 성경 전체를 통째로 암송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답니다. 특별히 침례교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룩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사랑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노 바이블 노 블랙퍼스트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경을 먹지 않으면은 내가 아침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혹시 말씀을 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또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예수님이 사단의 3번의 시험에 대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승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떠났는데 얼마 동안? 잠시 떠났을 뿐이지 영원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또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또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이 끝나는 날은 언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다하는 날, 이 땅을 졸업하는 날이 마귀의 여러분 유혹에서 끝나는 날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찾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마귀가 뿔을 달고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리고 긴 머리 풀어 헤치고 피 뚝뚝 흘리면서 손톱은 깎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름날 남양특집처럼 내 다리 내놔 하면서 찾아옵니까? 요즘 도깨비는요 공유처럼 잘생겼고요, 귀신은 박보영처럼 귀엽고 예쁩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넘어갔습니다. 아담을 유혹해 넘어뜨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내 하와였습니다. 예수님을 넘어지도록 유혹한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헤롯을 유혹해서 침례 요한을 죽이도록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딸 헤로디아였습니다. 여러분,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요, 같은 침실을 쓰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는 유일한 기술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인데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침례 요한이 성령을 뭘로 비유했냐면요, 불로 비유했습니다. 성령을 불로 비유했고, 그렇다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장작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장작이 없는데 불이 활활 탈 수 있습니까? 불이 없는데 장작이 활활 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장작과 불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저와 여러분이 무장되고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할까요? 왜 이겨야 할까요? 그냥 지고 적당히 살면 안 됩니까? 그래도 뭐 천국 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조건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이유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도 제대로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단의 유혹에 승리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여 성령으로 채우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 함께 손 들고 주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가득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의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능력으로, 오직 하늘의 지혜로, 오직 하늘의 능력으로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에게 요단강에 충만하게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비둘기같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으로 우리가 아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님이 이 시간 내 안에 가이력합니다. 주의 성령이 간절히 내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영만이, 오직 주의 성령만이, 오직 주의 성령만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찢기와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 세속적인 것들, 냄새나는 것들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오직 주의 정복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말씀의 감각에 성령의 물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을 이 시간 가득 부어 주시면서 주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오직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오직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러운 지키들, 내 안에 더러운 하나님 거짓된 것들을 깨끗하게 씻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내 영의 내 모든 것들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님, 오로로서 주여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아니고는, 주의 성령이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유혹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유혹 이기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들립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나의 모든 소망과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이 되심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영을 주의 자녀들에게 갈급한 심령 위에, 사모하는 심령 위에, 구하는 심령 위에 부으시고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순종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던 부분, 혹시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냄새나는 것, 주님께서 오늘 이 밤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결단하고 더욱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순종해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때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죄, 냄새나는 죄 주님 주님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고 여전히 습관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하나님 시간이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나의 연약한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욱더 성숙한 자리로 주님 더욱더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담스럽지만 내가 어렵지만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이 시간 결단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그 시간 아버지 하나님 비둘기같이 강한 아버지 하나님 불과같이 물과같이 이 시간 강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은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오직 주의 영광으로 오직 주의 하늘의 능력으로 이기고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힘과 내 연약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고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롭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이끌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성령의 사랑을 고백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인간의 생각들을 하나님 다 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할 수 있는 그 결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드리겠다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우리 이끄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능력, 세상의 명예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삶 가운데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평생 가운데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사랑과 성령을 말미암아 감동과 감격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순종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이끌림받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놀라운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노래하며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 삶 가운데 내일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가장 좋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 가지를 안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표현하지 않을 때 내가 아멘하고 주님께 나가겠다고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사랑한다고 아무도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 한 사람 내가 여기 있다고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뜻, 그 주님의 은혜 내가 알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도 닮아가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 하나님 내가 닮아가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시간 그 성령님의 이끌림만 되는 거룩한 결단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우리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 내가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 내가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곳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걸 내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길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께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고 아름답고 그거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령님께 우리의 길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맡기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감격하고 느끼기에 앞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함께하시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근심 없이 그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시나,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견고한 망대, 그리고 이는 안전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견고한 망대에 있으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안식하고 얼마나 평화로운 삶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혼자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그 평안과 안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의 표현이 부족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지 못함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들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이길 원합니다.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나타내기에 앞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는 놀라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시간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고백이 없는 마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삶을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표현이, 우리의 고백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주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늘 귀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그리고 이 밤 이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감격하게 되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결단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임재를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행복해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완벽하게 아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일부터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도 성령님과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